특성이 참 좋은데 한 가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앞에 우리 김철영 제님이 한복 입고 나와가지고 춤을 췄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황하게 인사말을 드리고 나서 서론도 좀 길게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바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이 주제를 보시면서 너무나 익숙한 이런 주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영이냐 육이냐 뭐 혼이냐 이런 것들 한때 많이 따지고 그런 적들이 있었었는데 그 기본적이고 우리 형제님들이 이러한 그 주제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 전문가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태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기본적인 것일수록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일이 필요하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제가 그 주제를 좀 다루게 됐습니다. 그 한때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그 한국 기독교계에 신드롬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혹시 거의 다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뭐 복음을 안다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개신교 안에서도 이 책이 많이 읽혀졌어요. 사람들이 영에 대한 관심이 크고 그리고 또 때로는 혼돈스럽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사람들이 궁금해 여기고 이 책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이 신드롬이라고 하는 말은 증후군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영에 속한 사람이 몇 가지 이제 증후군을 남겨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워치먼 디지즈라는 말입니다. 워치먼 디지즈라고 하는 이 디지즈라는 말이 질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들 또 다른 그 워치먼이가 쓴 책들을 이렇게 많이 보면 이 병에 걸려요. 그 병 이름이 바로 이제 워치먼이 병입니다. 특히 이게 영이냐 혼이냐 따지면서 그냥 그것 따지느라고 다른 일을 못해요. 그러더니 그 이제 신드롬을 이렇게 많이 남겨놨는데 이제 그 중에서 뭐 영적이냐 혼적이냐 따지면서 본인도 그것 때문에 막 갈등을 일으키면서도 또 남을 판단해. 걸핏하면 그건 혼적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영으로 해야지 이러면서 그러면서도 막 자기 내면에 막 이렇게 파고들면서 자기는 꽤나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그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 문제점이 뭐냐면 영과 혹은 육 또는 혼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표현들이 사실 인간 내부에서 기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인간 내부에서 기인한 것처럼 이게 영이냐 혼이냐 아니면 뭐 육이냐 이렇게 막 따져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 영이냐 혹은 육이냐 하는 문제는 그 외부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 속에 육이라고 하는 죄의 본성이 생겨났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면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영이라고 하는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는데 사실 이 외부적인 데서 이 영이냐 육이냐 하는 말이 기인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제는 로마서 8장 9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먼저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의 개념 그리고 육이라고 하는 말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설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육에 있는 자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육에 있는 자, 익숙한 표현은 육에 속한 자라는 말일 것입니다. 이 말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육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육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바사르입니다. 바사르. 이 바사르는 본래 의미가 살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하나 채워내시고 뭘로 채우십니까? 살로 채우셨어요. 바로 그 살이 바살입니다. 그런데 이 살을 가리키는 바살이라는 말이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몸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몸이라는 말이 바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이라는 본래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몸으로까지 이제 더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이 히브리어 같은 고대어들은 어휘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 충청도에서 모여 하는 이 말로 여러 가지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대요. 화났을 때 뭐야? 기분이 좋을 때 뭐여?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이 전라도나 충청도에 사용하는 그 거식이라는 말도 의미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처럼 그 고대어들은 어휘수는 많지 않고 또 나타내야 될 그 의미들은 많고 이러니까 그냥 비슷하면 한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바사르, 살 혹은 몸을 가리키는 바사르가 창세기 6장 3절에서 처음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이 됨이라. 제가 이제 육신, 육체 이런 말들을 육으로 고쳐 읽겠습니다. 육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바사르 혹은 이제 헬라어로 살크스라고 하는데, 이런 그 단어들을 어떤 구절에서는 뭐 육 혹은 육신, 육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 별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거의 다 플래시예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플래실러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있는데 그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벌써 육체 하면 이건 두 단어예요. 고기 육자잖아요. 원래 살을 가리키는 고기 육자입니다. 거기에 몸체자 혹은 몸신자를 이렇게 덧붙여 쓰는 거,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언어 습관이 돼가지고 사용하는 것이지, 엄밀히 따지면 육체라는 말은 두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냥 육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사실을 선언하십니다. 뭘 선언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사람이 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 한글 킹제임스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내 영으로 하여금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함께하지 않겠다 하는 말이 그 영어 성경 킹제임스로 보면 다투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이 범죄했음을 불구하고 사람을 떠나지 않고 사람들을 계속 간섭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를 못 지켜 계속 사람과 더불어 성령님이 다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이 그렇게 뜯어 말려도 사람이 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왜? 이는 육이 되었기 때문에. 자, 분명히 사람들이 몸이 있었고 살이 있었어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이 창세기 6장 3절에서 사람이 육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님이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육이라는 말은 이 살,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제 최초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 육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 속에 생겨난 새로운 본성. 그러니까 죄가 사람 속에 들어오고 나서 사람 속에 육이라고 하는 죄의 본성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육이라고 하는 죄의 본성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육에 있는 자 혹은 육에 속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육이 되었기 때문에 이 죄를 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이 뜯어 말려도 이 죄를 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도 이 육에 있는 자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그 14절에 오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 바울 서신에 나오는 육이라고 하는 말은 거의 다가 이 죄성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 몸이나 그 살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 죄성을 가리킵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인데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에 있지 아니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게 무엇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내가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자,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이 뭘 선언했죠?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왜? 이는 그들이 육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고 계세요. 이건 뭘 증명하는 것입니까? 내가 더 이상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육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건 내가 더 이상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엘 2장에서 그 말세의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줬다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사실 이 요엘서 2장 말씀은요, 창세기 6장 3절과 대비시키면 아주 획기적인 그런 반전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육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했는데 말세의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이건 정말 확실한 반전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을 더 이상 육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되게 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에 있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영하면 뭘 생각합니까? 이 물질의 반대 개념을 생각을 해요. 혹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몸과 대비가 되는 영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육이라고 하는 말이 살과 몸만 지칭하는 게 아니고 사람 속에 있는 죄성을 가리키는 것처럼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은 물질의 반대 개념, 혹은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영, 아니면 영적인 존재인 천사나 귀신들, 이것들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 영이시니라는 말씀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할 때 그 영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거는 하나님의 본질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정체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저도 이제 복음 전할 때 옛날에는 그렇게도 표현했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좀 잘못된 표현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 지금 여기서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영에 대한 개념은 무엇입니까? 이 물질의 반대 개념으로서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시다고 할 때 그 영이라는 말은 물질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이나 혹은 천사나 영적인 존재인 귀신들, 이런 그 수준의 영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정말 이 표현은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의 본질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로마서 8장 9절에서 만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할 때 그 영이라는 말 역시 독특한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과 같은 맥락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영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영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주 그 말씀에 의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거듭나게 됨으로 영이 됩니다. 거듭나게 됨으로. 자, 이미 거듭난 사람들은 더 이상 육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처럼 하나님께로 난 거듭난 사람들은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육이 아니요 영이다 하는 것을 보증해 주려고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영이 된 게 아니고, 내가 이미 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 되게 보증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 역시 영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하는 그 표현처럼 우리 주님 역시 영이신데, 자,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몸을 가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성결의 영으로 할 때 그 영이 우리 주님의 몸 안에 있는 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성령을 가리키는 말도 아니고, 그 주님 자체가 영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주님의 본질 자체가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 그냥 물질의 반대 개념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일반적인 영적인 존재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주 정말 그 독특한 그러한 본질을 표현해내는 것이다 하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영에 있는 자가 되었는가? 아까 이제 영에 있는 자란 그 의미가 뭔가 좀 말씀드렸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영에 있는 자가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영이 되는 방법은,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거듭나면 됩니다. 자, 거듭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요한복음 3장에서의 거듭남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거듭난다는 말이 세 가지 단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난다는 이 헬라어하고 베드로전서 1장 3절하고 23절에 나오는 거듭난다는 말이 다릅니다. 그러니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중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원어가 또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요한복음 3장 3절하고 5절에서는 아노덴 겟나오라는 말이 사용돼요. 아노덴 겟나오. 이 아노덴이라는 말은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위. 자, 위가 어디입니까? 하늘이죠. 자, 하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는 거듭남은
거듭남의 본질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안우된 갯나오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니고데모는 안우된 갯나오를 다시 태어나는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반문합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오란 말입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안우된 갯나오를 다시 태어나는 걸로 받아들였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다 하면서 확실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안우된 갯나오는 어떻게 태어나는 거예요? 영으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영으로부터. 자, 이 영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12절 13절에서 이제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롭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이렇게 13절에서 말씀해요. 그리고 3장에 와서 역시 안우된 갯나오 그러니까 위로부터 곧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말은 영으로부터 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고 할 때 그 영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전서 1장 3절하고 23절은 다른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아나겟나오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아나겟나오. 근데 이 아나겟나오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거듭남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나다. 근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듭남은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은 거듭남의 그 본질, 우리가 누구에게서 태어나느냐 이걸 보여준다면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어떻게 거듭나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디도서 3장 5절에 나와 있는 그 중생애라는 말, 이 말은 이제 헬라어로 팔링게네시아라는 말이 사용이 되는데 이 팔링게네시아는 new generation 아니면 regeneration,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 새로 태어나는 것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근데 이 팔링게네시아라는 말은 어떤 거듭난다고 하는 그 방법보다도 거듭난 사람의 상태를 보다도 이렇게 부각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상태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더 나은 상태로. 제가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차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차가 10년이 넘어가지고 이 날씨가 추워지면 막 시동을 이렇게 걸면 한참 동안은 막 차가 막 그릉그릉 막 그래요. 제가 우리 집에서 나와서 어딘가를 가려면 그 시장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시장길에 사람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제 차가 지나가면 다 한 번 쳐다봅니다. 막 워낙 차 소리가 크고 막 그릉그릉 막 꿀럭꿀럭 막 그런 소리 나니까 열을 받으면 좀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주님 저 조용한 차 한 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요즘 현대에서 그 펠리세이드인가 하는 차가 새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런 차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떡들처럼 생각해봤지만 자, 그런데 그 차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앞에 모양 또 뭐 몇 가지 어떤 옵션 같은 것들을 살짝 바꿔놓는 것을 뭐라고 하죠?
페이스리프트라고 그래. 페이스리프트. 말 그대로 직역하면 얼굴을 올리는 거죠. 얼굴 땡기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어떤 변형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모델 자체가 바뀌어 버려요. 자,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예? 풀 체인지라고 하죠. 풀 체인지. 바로 이 팔린 게네시아가 풀 체인지를 가리켜요. 풀 체인지. 분명히 같은 팰리세이드인데 완전히 다른. 엔진도 달라져요. 엔진도.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막 그 세대가 완전 교체되는. 그러니까 이 중생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됩니까? 바로 이 영이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거듭난 사람은 영인 거예요. 응? 지금 그거 영으로 하는 거냐, 혼으로 하는 거냐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미 거듭난 사람 자체가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소리가 한 가지. 이것은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사실 그 원의 의미가 이해가 안 되면 직역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해석은 독자한테 맡겨야 돼요. 근데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해석을 해가지고 번역을 해요. 해석을 해가지고. 그 영어 성경에 더 스피릿으로 나온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더 스피릿. 죄송합니다. 제 발음이 좀 구려가지고. 근데 이 부분을 한글 성경은 거의 다가 성령어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더 스피릿, 뭐 대문자로 써졌기 때문에 성령이다 이렇게 막 주장하는 사람도 제가 봤는데 이 더 스피릿은 그냥 영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영으로. 근데 다 성령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성령으로 다 지금 그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듭나는 것도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일부 번역을 좀 바꿨어요. 그 많은 부분 그 영어로 이렇게 바꿔 놓아서 참 다행입니다만 여전히 그래도 그 부분을 성령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도 사실은 이게 저는 오류라고 생각을 해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그냥 영의 열매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영은 우리가 거듭나게 돼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본성, 영이라는 본성이 생겨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영이라는 본성에서 나오는 열매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게 성령의 열매가 사실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영에 속한 우리가 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러 오신 분이에요. 이 보혜사라는 말이 영어 성경 보면 카운셀러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헬퍼입니다. 돕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에 속한 우리, 이미 영이 된 우리가 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이제 영이야. 더 이상 육이 아니야. 그러니까 넌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카운셀 해주시려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거듭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유숙한 우리들을 자기와 함께 죽게 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이제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이미 다들 암송하시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원래 낳았다는 말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나오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나오게 하는 게 낳는 거예요. 내 아이들은 원래 내 속에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자녀들은 아버지 몸속에 씨로 있었잖아요. 그것을 이제 엄마 뱃속에 낳아놓고 엄마 그걸 기르고 또다시 낳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날려면 하나님 속에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속에 계신 분은 오직 단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그분을 독생자로 표현합니다. 이 독자라는 말은 하나밖에 못 낳았거나 안 낳은 게 독자입니다. 근데 독생자는 본래부터 한 분밖에 없었어요. 본래. 그러니까 한 하나님 속에 오직 한 분 독생하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창세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오셨어요. 그 말씀으로 계셨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속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겠습니까? 이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버지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영에 있는 것입니다. 몸은 혼이 지배를 하고 혼은 영의 지배를 받고 영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살아야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영에 속한 사람처럼 사는 것이다 라고들 많이 말합니다.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이 죄로 인해서 죽어있기 때문에 지금 혼으로 산다. 그렇게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원 받았으면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어떤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래서 영으로 혼을 지배하고 막 이런 식으로 사실 이건 성경의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소위 그 지방교회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혼적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육적이에요. 그러니까 혼적이라는 말보다 육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맞는데 그분들은 육이라고 하는 말을 혼적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그 신약 성경에 보면 혼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혼적.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서 2장에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은 육체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에게 무식하게 이제 미련하게 보인다. 근데 그 부분이 그 원어로 보면 혼적이라는 말, 혼적. 푸시키코스라는 말이 사용돼요. 푸시키코스. 혼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푸시케인데 푸시키코스.
그러니까 혼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킹 제임스는 그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내추럴맨이에요. 내추럴맨. 근데 그 번역이 참 잘된 번역 같아요. 그러니까 혼이라고 하는 말은 그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을 때 그때 사람이 리빙 소울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그냥 혼으로 제된 거예요. 혼이 된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내추럴맨, 아직 그 사람 속에 죄가 들어가기 전 혹은 하나님의 그 생명 영이 들어가기 전 이런 그 전의 인간, 내추럴맨, 네, 그런 경우 이제 혼적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몸을 지배해서 뭐 살아야 되고 이런 그 표현들 하는데 그것은 사실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다른 게 아니고 육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살과 몸을 가리키는 단어였지만 이것이 영적으로 사람 속에 있는 죄성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되었다. 그러면 사람 속에 육이라고 하는 이 죄의 본성이 언제 생겨났냐? 이 죄가 사람 속에 들어온 이후에 생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새로운 본성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그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영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영에 있는 자이고 영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영으로 살게 되었어도 영으로 행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영에 속한 사람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도 자신들이 꽤나 영적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뭐 영이네 혼이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가치를 둘 필요가 없다. 그런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막 영적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전혀 무의미한 비성경적인 이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행해야 되는데 이거는 혼적이다 이런 말들을 일부 이제 종교단체에서 많이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혼적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육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워낙에 그런 책이 가져왔던 신도름 이게 컸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국 기독교계에 미쳤던 영향도 상당히 많고 심지어 모임의 일부 형제님들조차 그런 이제 증후군을 보이는 분들이 있음을 이렇게 보는데 그것이 그닥 신비스러운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에 있다 혹은 영에 속했다 아니면 영이다 이런 말이 그렇게 막 복잡한 어떤 구조를 갖고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단순하게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이라고 본성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 영이라고 하는 본성은 육을 거스립니다. 물론 육도 이 영을 거스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영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라고 하는 말을 성령으로 오해해서 그거를 성령으로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그 부분을 막 성령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어떤 이제 오류가 생겨나냐면 이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살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안 되고 성령이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면 그거는 마치 혼적인 것이고, 그리고 막 성령님이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저는 여러 번 그 선교 이제 파송식 참석을 해서 선교하러 떠나시는 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좀 의아한 생각들을 한 적이 있었어요. 거의 다가 비슷하게 자기는 안 가려겠다는 거예요. 안 가려고 했는데 자꾸 막 이렇게 어떻게 상황적으로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게 됐다. 저는 때로 이해가 안 갔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나는 막 그 나라 사람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막 터지려고 그래. 막 너무나 막 불쌍해. 그럼 막 가고 싶어. 그래서 갔다. 이런 그 간증을 듣고 싶은데 막 안 가려고 지금 막 안 가게 달라고 막 하고 막 다른 짓 하는데 막 하나님은 길도 막 막고 막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게 됐다. 그러니까 내가 막 이런 마음이 있어 가려고 막 한다 막 이러면 지 가려고 하는구만.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할까봐.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고 나는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막 등을 떠미니까 하나님이 가려고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마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서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까봐. 우리가 성령으로 행한다? 이게 성령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영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도와주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리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영이니까 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거예요. 이 영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이것이 성령님의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어진 내 새로운 본성, 영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우리 속에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돼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사랑이 우리 속에 본성으로 생겨났다는 거예요. 근데 육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남아있고 죄의 습관이 우리 몸 안에 배어있기 때문에 이게 저항을 만나요. 저항을. 그것을 도와주려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성령으로 더 스피릿을 성령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해석을 해서 그 영이 바로 나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능동적으로. 성령에 이끌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으로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분별에 동의하지 않을 분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영에 있다 혹은 육에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이 무슨 막 굉장히 막 차원이 막 있고 막 복잡 미묘한 것들을 막 풀어헤쳐가지고 말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 오히려 참 단순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좀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이따가 토의 시간에 막 본격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저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번 달리 한번 생각해 보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을 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처럼 영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또한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제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으며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살아가신 우리 형제님들 계속해서 주님이 이분들의 삶과 그 사역의 그 수고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정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과 또 계시는 또 섬기는 모든 모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셨길 바랍니다. 이후에 남은 모든 순서를 주님의 은혜에 부탁을 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